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즉 빚을 갚아야 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이어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비판이 있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하죠. 어떤 문제로 비판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이전에 믿던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예전에 지켰던 율법,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굽이 없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개고기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또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율법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돼지고기도 못 먹는 것입니다. 대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율법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어라든지 미꾸라지,
뭐 쏘가리 매운탕 뭐 이런 거 이제 못 먹는 것이죠. 조류 중에서는 맹금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 곤충이든 파충류든 먹을 수 없습니다. 곤충 외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같은 메뚜기과 곤충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온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서 참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 음식 규례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먼저 바쳐지고 난 이후에 시장에 유통되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이게 찝찝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뭐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이미 발생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한 부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은 구약의 이런 음식 규례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진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알거나 믿었던 그런 이방의 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뭐 깎아 만든 돌멩이요, 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나무 앞에, 돌멩이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받고 먹으면 된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두 생각이 서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그 말이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이것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이것은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판단에 맡기신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면서 형제를 비판하게 된다면 그 비판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 음식을 먹느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그 음식을 왜 먹지 않느냐라고 비판한다면 먹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그 행동보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이 더 죄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보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생각 차이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죄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통정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난의 문제를 지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영성을 갉아먹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갈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갉아먹는 곰팡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나의 영성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좀 촉촉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촉촉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건조하죠. 건조하죠. 낙엽도 건조하면 불이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까?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일어나기 쉽듯이 내 신앙의 영성이 비난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온갖 불씨가 화근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즉 용납해주는 촉촉한, 그런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